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그리고 1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고사성어 중에 괄목상대라고 있습니다. 괄목상대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뜻인지는 알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뜻이 뭐냐면 눈을 이렇게 비비고 사람을 쳐다본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눈을 비비고 쳐다보냐면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성숙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좋은 면으로. 그런 면 속에서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괄목상대라는 그런 사자성어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볼 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타고난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못 배우는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배우기를 싫어하거나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꼭 성공해야만, 어떤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그런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지요. 지난 주일 시한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는 게을러지고 싶고, 그리고 안주하고 싶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항상 이런 유혹이 있죠.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것이 올 한 해 의나무 교회 2024년 표어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개인,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내가 매일매일 내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이 주제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성숙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또 사역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도 바울이 아직은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존경받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꼭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설령 적더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가끔 이런 얘기 하는 거 혹은 듣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는 나이 값을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도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성숙해지지 못하면
거기에 걸맞게 진보와 발전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나이에 걸맞는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진다고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저절로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숙해지겠다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성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다가 2016년에 오평선 작가님이 쓴 책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책 제목이 저한테 많이 와 닿았는데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그냥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한 살을 이제 더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올해의 표어가 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은근히 또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합니까? 주로 이런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봐야 다른 사람들이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남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나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나는 성숙하고 나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하자, 그냥 대충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한 개인의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공사하니까 아파트가 무너지고 적당히 공사하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또 최근에 한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적당히 하면 사회 곳곳이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적당히 월급을 받아가자 하는 그런 생각은 사회 전체의 성숙을 더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 어디에서도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기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마음을 나에게 쏟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전심,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성숙하고 싶니? 그러면 너의 전심을 나에게 주어라. 너희가 전심전력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0.1초라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습합니다. 1cm를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하는 것이죠. 한 점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성숙할 수 없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전심전력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전심전력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작년보다, 아니 올해 들어서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숙한 이 시리즈로 저희가 말씀을 우리 어제, 오늘 그리고 이 주일까지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어제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숙한 사랑,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소아시아 지역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면에서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신학적으로 건전했고, 인내도 있었고,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전도도 했던 그런 교회였고, 이단으로부터 그 신앙을 잘 지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신학적으로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 때문에 잘못하는 부분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비록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시겠지만 99개를 잘해도 이 하나 잘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하시고 그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그것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네가 그것으로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많은 부분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랑을 네가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의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것이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의 첫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는 믿음.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에 빠진 그런 헌신은 변질된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들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에 빠진 믿음, 사랑이 없는 수고는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엔 뜨겁게 하다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 이렇게 변질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아 혹은 책임감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과 영혼 돌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게으르느냐? 너희는 왜 인내가 없느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캐치하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좀 우리가 읽으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아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과 그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도 요한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가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요, 내가 사랑의 큰 빚진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에 걸맞는 사람이면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형안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셨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셔서 닦은 후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죄가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인이 왜 예수님한테 가고 있고 왜 예수님은 저 여인을 뿌리치지 않지? 라고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던 예수님이 집주인이었던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안 채주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이 채주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집주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말했지만 그 함께 이렇게 웅성거렸던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겼다.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나에게 귀한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다음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빚으로 지고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가 큰 여인,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알 만큼 큰 죄를 지었던 그 여인은 자신 또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지만 그것을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랑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이 빚은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빚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었고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너무나 빚이 커서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것 이외에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아예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줄 만큼 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빚을 지는 것이냐. 사랑을 주고 또 주어도 아까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의무감이 아니라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빚진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돌려주고 싶고, 갚아도 더 갚고 싶은 것, 이것이 참 빚진 자의 마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수 앞에서 여전히 사랑의 빚진 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것이죠. 올 한 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 빚진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더 많이 돌보며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수고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에는요, 늘 사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처럼 똑같이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앞부분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잘 읽다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이 늘 붙어서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점검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뻐하냐면, 그들이 믿음이 커서 그것만 놓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큰 것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이 또 뜨거운 것을 함께 확인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노동, 봉사,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우리 청년부의 한 형제가 이 몇 월 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랑방을 하고 있던 그런 시즌에, 교회로 보면 사랑방 하던 그 시즌 중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A에 살다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차로 한 7시간, 8시간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랑방장이 바뀌겠구나, 사랑방장을 그만두겠구나, 모두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친구가 이 사랑방이 끝나기 전까지 사랑방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매주,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7시간 차를 타고 와서 섬기고 또 7시간 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줌으로 사랑방 모임을 대체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텀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들을 사랑하고 싶었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참 사랑,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꺼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거면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각오를 하고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수고가 따르는 그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방울을 사랑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해야 한다면 희생할 각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희생하는, 그냥 수고하는, 그냥 수고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수고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희생하며,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랑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영성이 어느덧 자라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성숙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숙을 이루어 갈 거냐면 말과 행실에 있어, 믿음에 있어, 사랑에 있어, 순결에 있어 더 성숙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5절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특별히 우리는 이 네 가지 일,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이런 정절, 이 네 가지 일에 전심전력해서 우리 모두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나타나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사무엘 목사님이 이걸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저도 별 그런 생각 없이 들었지만 이 하나님을 위한 성숙한 말에 대한 설교를 12월 달에 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성숙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민선 전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숙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주일이면 우리가 성숙한 성숙한 순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 회막 기도는요, 지난번에 잠깐 광고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주 월요일은 성숙한 말과 행실, 매주 화요일은 성숙한 사랑, 매주 수요일은 성숙한 믿음, 매주 목요일은 성숙한 순결, 우리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한 해 동안 이 성숙을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한 해로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이렇게 이끌었던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결신시켰던 그 선교사 한 분이 자기 교회 이제 출석하고 있는 아프리카 한 분과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일종의 약간 자만심 같은 걸로 나의 우월성을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실망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또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사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그분은 저와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정말 깊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결실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포함해 이전 세대의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마음껏 정말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랑을 베풀었고, 오늘 그 사람은 그저 그 열매를, 그저 숟가락을 그저 하나 내밀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나는 엄청난 그 빚을, 사랑의 빚을 진 자임을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려거든 수고하고 희생할 각오를 합시다. 그렇게 마음껏 사랑함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위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우리의 성숙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2024년 이 해는 우리가 주 앞에 나의 전심을 드려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오니 그렇게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전심을 드리는 자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내 하나님,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래만큼은 하나님 내 마음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만큼 드리면 될까? 내가 이만큼이면 될까? 내가 이거 하면 될까? 내가 저만큼 하면 될까? 이것을 내가 얼만큼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얼만큼 해야 내가 손해가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사람들이 됐다 할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정말 온 땅을 바라보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우리 마음 전부를 내어주는 자를 찾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얼만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전체, 나의 전부, 내 온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 내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어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손에 나의 전부를 담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 이것 전부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내가 주님을 향해 내가 다 내어드리도록 시간 내어주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곳에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째로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작을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내 크기가 작을 수 있어도 내 마음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부를 주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것저것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내 시간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시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전부이시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우리의 표어가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냥 이 말씀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나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하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몇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괄목상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야 될 만큼,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기쁜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이 사람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놀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냥 나이를 한 살 먹었으니 그냥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우리 공동체의 나이가 어디쯤 속해 있건 여러분의 성숙함을 마음껏 드러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 도전을 심어주어 함께 상승작용하여 모두가 함께 이 성숙에 다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해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변화가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주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가 소망하나오니, 아버지여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성숙이 드러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의 성숙이 드러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대충 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려 나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온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순결이 아버지 앞에 그 성숙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만 우리가 성숙하는 한 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도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도 커지게 하시고 내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내가 좀 더 성숙한 순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입을 크게
크게 벌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걸고 주여 올 한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성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눈에 띄는 이 괄목상대라는 이 말이 나에게 어울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갖고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숙함, 하나님, 이렇게 이런 믿음의 친구, 우리가 이것들을 이뤄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성숙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 우리 삶의 정말 근원부터 바뀌어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
절대 지지 않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 세상은 피곤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넘어져도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넘어져도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호와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주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매번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입만 벌리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목이 터져도 좋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정말 목청껏 매 찬양 시간마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돼서 내가 무언가를 맡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넘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넘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하네. 그 넘치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내가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는 예배마다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뜨겁게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님, 2024년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은 주님, 내 목이 터져도 좋사오니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감격하고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하는 기도, 내가 주님의 정말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올려드리는 모든 회개의 기도마다 처절하고 아프며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섬김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영혼을 돌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모든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나의 넘치는 곳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찔끔찔끔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 겨우 조금 내밀고 겨우 이것 내밀어 주 앞에 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수고와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섬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구원이 앞에 하나님 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여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를 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이렇게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오. 그렇게 우리가 가기를 시간이 우리의 힘을 내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뜻을 내어드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 이 빚은 아무리 갚아도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사랑할 만큼 했어, 나는 더 이상 줄 사랑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줄 의무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것처럼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부어주는 그 마음으로 어떤 의무감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해 계속 그 사랑을 부어주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이 빚진 자의 심령을 주옵소서. 그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눈물을 쏟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그의 눈물로 그의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 값비싼 향유를 다 깨어내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던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어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 그 죄 많은 여인이, 그래서 많은 죄를 탕감받은 그 여인이 아낌없이 주님을 향해 그 값비싼 향유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그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부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니까 귀한 거니까 찔끔찔끔 내어드리는 한 해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빚진 자임이라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갚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는 갚는 해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 그 대상을 정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껏 내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부어드릴 것입니다. 값비싼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산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됨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였사오니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적당히 하고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고, 희생, 섬김, 내가 그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희생할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희생할 것인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희생하기를 원하는지 주님께 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아까워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올 한 해 수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희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서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희생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로만 희생하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여 내 가족을 위해 어떻게 희생할지 고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지 내가 섬기는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지 내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지 하나님 내 사역의 대상들을 향해 무엇을 희생할지 고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희생할지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묻고 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한 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내어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의대로 내 편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무엇을 어떤 희생을 주님 나에게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리더로 우리가 교사로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로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며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한 한 해가 되게 하여 그렇게 그 영혼들 향해 내어주는 자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로 올 한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마음껏 희생하고 섬기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 그 깊이가 깊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